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 40절부터 끝까지 43절, 그리고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교회, 즉 이스라엘이죠. 주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주님께 신실하려고 하는 다윗과 그리고 주님의 백성, 즉 교회라고 스스로 일컫지만 전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40절입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는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느니라. 20장 1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도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는 다윗과 그리고 그를 오히려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르지 않는 그러한 자칭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뒷배경은 지금 다윗이 이제 완전한 승리를 거둔 상태입니다. 압살롬에게서 이겼고 그리고 압살롬은 죽었고 그리고 사령관 요압이 꾸짖은 것처럼 자기가 압살롬을 슬퍼하는 것을 그만두고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나아가 이 사람들에게 축하를 하고 수고를 취하하고 그러한 것을 이제 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하나임에 있을 때 그것을 다 압살롬이 완전히 패한 줄 아는 그러한 예루살렘은 유다에 속해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갔죠. 자, 물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그냥 들어오면 되지만은 그렇지만 그러한 압살롬을 따랐던 그 사람들,
특히 유다의 다윗의 족속이죠. 거기에 속했던 모든 압살롬을 지지했던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러면 그들을 숙청을 해야 됩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니까 제일 좋은 것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다윗을 초청하는 게 제일 좋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윗은 괜히 쓸데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특히 이게 전부 다 자기가 다스릴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윗을 초청할 수 있도록 아주 지혜롭게 사독, 즉 제사장을 통해서 말을 전했던 겁니다. 왜 왕을 모셔드리지 않냐. 그리고 사독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왕이 종교를 사용해서 이렇게 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다윗은 여러분 누굽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다, 이 사람의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성을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제사장인 사독이 선포해야만 됐던 거죠. 그래서 사독에게 말을 하고 사독은 그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다윗, 그리고 다윗은 우리의 왕이었다. 그래서 왜 초청하지 않느냐, 그러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거기다 메시지를 하나 더 합니다. 그건 압살롬의 지휘관, 압살롬의 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요압의 자기의 군 지휘관이죠. 사령관. 그 후임으로 내가 임명하겠다. 물론 요압이 그가 다 섬길 것을 다 섬긴 다음에 하겠다. 즉 지금 화해의 제스처를 하는 거죠. 심지어 자기에게 반기를 들었던 압살롬의 그 사령관을 받아들이겠다. 자기가 군대 장관으로서 자기 휘하로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화해의 제스처를 한 겁니다. 이 말은 만약에 그러한 지휘관을 자기의 부하로 받아들인다면 그 지휘관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우두머리를 받아들이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받아들인다는 소리입니다. 즉 다 받아들이겠다, 이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그제서야 사람들이 14절에 그 말을 하자마자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네, 그래서 그때서 사람들이 왕에게 전가를 보내서 돌아오소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절대로 회개를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왜 회개를 해야 됐을까요?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뭐 압살롬이나 다윗이나 다 거기서 가기원이냐, 오히려 아버지고 아들이고, 그리고 압살롬이 더 능력 있고 잘 다스릴 것 같고, 특별히 다윗에게 충성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사울 때서부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즉 하나님이 불러서 왕이 되는 것, 이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로 사울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던 거고, 그것을 부하들에게 명백히 알렸고, 모든 예루살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죽일 수 있으나 죽이지 않았다. 그걸 모두 앞에서 선포했죠. 왜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어떻게 내가 당신을 해야 할 수가 있느냐? 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회적으로 가르쳤고 알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사람들, 특히 다윗의 친족이 된다는 소위 유다 사람들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요, 다윗을 함부로 내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됐었습니다. 자기들이 교회라고 일컬으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교회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부른다면, 즉 교회라고 스스로를 부른다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개념조차가, 생각조차가 없어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누가 기름을 부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부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멋대로 기름 붓고 왕으로 삼고, 야, 보기 좋다, 이 사람이 좋겠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놓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싸움에서 죽었거늘, 그 압살롬이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냐. 예, 그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 모셔오자. 왜 가만히 있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혀 후회나 자기들이 잘못했거나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구나 그러한 후회나 회개함이 전혀 없어요. 자, 이들이 다윗을 모셔옵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백성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목자로서 어떻게든 이 백성들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죽지 않게 하려고. 왜냐하면 회개 없이 반기를 들었던 사람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물어야 되니까 그들에게 자기를 다시금 초청할 수 있는, 왕으로 모셔올 수 있는, 즉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고.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회개나 돌이킴 없이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우리가 편하니까 이제 우리 왕을 다윗을 모셔오자. 우리 멋대로 기름 부었던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 그 다음엔 다윗이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이스라엘 모습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유다 사람들과 함께,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막 옹호하고 우리 왕이라고 막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도 다윗을 모신다. 즉 이제는 유다 사람들이 이긴 사람, 승자 편에 딱 붙은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여러분 압살롬 편이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압살롬의 난은요, 이스라엘이 다 다윗을 대항해서 싸웠기도 하지만 사실은 압살롬을 옹호하고 다윗을 쫓아내고 다윗을 견제했던, 다윗에게 싸움을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유다 사람들입니다. 압살롬의 근거가, 이 권력의 근거가 바로 유다예요. 유다가 바로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난은 사실은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내친 겁니다. 그랬던 유다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왕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러 우리가 왕과 더 가깝다 이러면서 사실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들이 포착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41절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해서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해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그러니까 43절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해서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서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10몫을 가졌다는 것은 지금 다윗을 모셔오고 있는 유다 사람들은 유다와, 정확히 얘기하면 유다와 시므온 지파입니다. 두 지파가 다윗을 모셔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압살롬을 옹호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서 가지고 우리가 언제 그랬냐, 우리는 원래부터 다윗을 좋아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셔오고 있어요. 그것을 꼴불견으로 여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너희는 이러는데 말도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왕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더 가까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0몫이다. 즉 우리는 10지파다. 너희가 2지파면 우리는 10지파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왕과 가까이 있어서 왕을 모셔오는 일에 우리가 끼어야 되는데 너희가 우리에게 상의도 없이 너희 멋대로 왕을 모셔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다윗에게 진짜 충성된 사람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들은 유다하고 똑같습니다. 왜냐? 바로 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는데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족속이에요. 거기에 출신이에요. 이름이 세바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팔을 불며 다윗과 나는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스라엘아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말도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유다와 싸웠잖아요. 다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절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다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압살롬을 자기들이 기름 부었다가 안 되니까 다시 다윗에게 붙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에게 붙으려고 하다가 이미 기득권입니다. 이게 지금 정치 싸움입니다, 여러분. 세력 싸움. 지금 유다와 시므온이 기득권을 차지한 겁니다. 다윗을 먼저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뺏긴 거 보고는 기득권을 뺏겼으면은 우리 안 할래. 다윗 버릴래. 너희들이 기득권을 먼저 차지했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 밑에 있는 거 싫어. 우리가 먼저 기득권 차지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안 해. 우리는 세바와 같이 갈 거야. 그러면 세바와 같이 가면 기득권을 차지하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정치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것이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이러한 개념은 하나도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도 없고요. 우리가 기름 부은 압살롬이 그랬잖아요. 않습니까? 유다 백성도 그런 개념이 없고 이스라엘도 그런 개념이 없어요. 나중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와 나뉘어서 갈리는 게 여러분 벌써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다윗이 그러한 사람들을 한데로 모아서 어떻게든 이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목양하려고 목자로서 이 자기 멋대로 구는 염소 같은 사람들이죠. 이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들려고 했던 그러한 노력을 하는 이가 바로 다윗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들을 내치지 않고 죽게 하지 않고 그들이 반역자인데도 불구하고 반역자로서 죽지 않게 하려고 자기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다윗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즉 교인이라고, 교회지 않습니까? 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높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높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높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높이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니까 그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자기들이 급할 때 자기들이 이득을 착착 취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율법, 계명,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신경도 안 써요. 지금 당장 돈 벌리는데, 지금 당장 이거 해야지 내가 사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주 비윤리적인 것을 저지르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그것을 내쳐버리거나,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부르신 종인데, 기름 부은 종인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싫다고 쫓아내거나, 내 마음에 정확히 탐탁지 않다고 교회를 갈라버리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큰일 날 사람들인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기 전부터 벌써 이렇게 우상을 섬길 준비를,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결국 가서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투영해서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원숭이 신이 있어요. 그럼 원숭이 조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 옵니까? 자기 마음에서 와요. 자기 마음에 무슨 기괴한 게 있어요. 그러면 기괴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신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게 단순히 조각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욕망, 그거를 우리가 이 나무로 조각을 안 만들어서 그렇지 우리 마음의 욕망을 투사해서
저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을 세우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또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갈아버린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 여러분 건드리지 않아요. 내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멋대로 하는 게 그 자체가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과 남유다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우상을 가지고 그게 뭐냐? 자기들의 욕망이죠. 자기들의 정치적인 야심, 기득권, 모든 것, 이 모든 게 다 똘똘 뭉친 게 자기들의 욕망인 겁니다. 이거를 성취할 신이면은 다 좋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이미 우상을 가지고 있고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갈려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게 벌써 이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라고 그들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이끌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다윗은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들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의 예배를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세우게 되죠. 여하튼 다윗과 솔로몬,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다윗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죠. 적어도 그렇게 성전을 세우는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가리키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필사적으로 이렇게 모래알같이 부서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을 다윗은 어떤 때는 회유로 어떤 때는 타이름으로 어떤 때는 칼로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도록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 큰 그림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몇십 년의 역사를 한꺼번에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저희가 우리 멋대로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주의 종을 치거나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마치 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저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치거나 또는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가르거나 바꾸거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저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로 뭉치고 비록 다른 사람,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심지어 죄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로 모으셨듯이 우리도 비록 다른 마음과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에게 맡겨야 되고 우리가 할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로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거치대로 하던 말던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돕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희가 섬기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든 말든 그거는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러나 적어도 겉으로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저희는 돕고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 되고 주를 사랑하고 주께 나오고 주님 앞에서 적어도 예배와 헌신을 하는 모양이라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것이 저희의 일인 것입니다. 그게 다윗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다윗을 본받아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